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375장 부르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위로하소서. 원시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원시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사절입니다. 마음심이 서글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원시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원시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인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권능을 입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며 뒷걸음질 치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영적인 권능 성령의 권세로 사망의 세력자만 자 마귀를 꺾어 이기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이 선교의 현장에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호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8장과 9장은 선택에 관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것이고 또 영적으로 산 것이며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억조 창세의 죄악을 예수님께 죄를 정하여 십자가 위에 죽도록 내어주시고 그가 살아나실 때 하나님께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9장으로도 모게 되어지면요, 바로 그와 같은 선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이 어떤 원리를 따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근데 민족을 위한 것인데 내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다고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전부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 대단한 사랑이죠. 그럼 분명히 깨닫는 마음으로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세도 그런 말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더불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온갖 난잡한 춤을 추고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징벌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고 너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시려고 하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조금도 누구를 떨리지 아니하십니다. 또 분위기를 보면 너 말 잘한다. 범죄하면 너뿐만이 아니다. 전부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 말을 모를 리가 없죠. 그의 그 사건을 모를 리가 없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원하는다. 모세의 그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 민족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민족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면은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에서도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이 버림을 받아 지옥에 떨어졌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아야 할 텐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때 로마서 3장에 넘어오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장을 쭉 풀어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의 양식을 지켜서도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민족적인 선택을 입은 그 선택만 갖고도, 민족적인 선택만 갖고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개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선택된 것은 메시아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메시아께서 오셨으면요, 그 선택의 의무가 끝난 겁니다. 그들도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걸 외쳤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 이가 시다고 해서 자식이 이가 신 게 아니다. 그 부모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그래서 자식이 그 벌을 같이 받는 게 아니다. 내시계의 이 교훈을 끌고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이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해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율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개인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교훈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밝힙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장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라야 한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 여자의 한씨, 아브라함에서는 이삭이, 이삭에게서는 야곱이, 야곱에게서는요 유다에게서 베레스의 헤스론을 암으로 쭉 이어져가지고요 예수님께로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제 구약 이 사건들을 이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월수에 분명히 있습니다. 양자도 있습니다.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 법적인 아들이죠. 적자입니다. 그 부모와 혈연 관계에 의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입양된 겁니다.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선택받았지만 육신적으로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민족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양자죠. 친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양자된 것, 영광과 그랬습니다.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눈으로 봤잖아요. 광자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닳지 않는 신발을 신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그 만나와 그리고 생수를 계속까지 마셨잖아요. 그 돌을 쳐서 나오는 생수. 뭐 생수를 마신 사건도 성경에 2번 기록됩니다만
그러나 2번만 기록됐다고 해가지고 2번만 마신 건 아니죠. 40년간 물을 2번만 마셨겠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을 공급하신 거예요. 물 먹고 마실 수 있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럼 40년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영광을 눈으로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요. 영어 쓰기는 차일이라고 차일을 쭉 펼쳐 구름의 차이를 펼치시고 밤에는 펼쳐진 구름의 차이 속에 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을 펼치셔가지고 햇빛에서 보호하셨고 밤에는요 구름 속에 불을 주셨다고 추위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이 참 기적이잖아요. 기적 속에 눈을 뜨고 기적 속에 눈을 감고 기적이 일상화 되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누구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의 영광을 봤죠. 목회가 이러는 것마다 저기 무너지는 것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봤고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약과 율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이방인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유대인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국적을 변경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 나아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이 내 손에 의지해서 니므로의 묘에 절한다. 그러므로 내가 왕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의 흙을 한 손에 싣고 가겠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심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맞다. 여기 성전이 있고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왕이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의 흙을 떠갔다. 예루살렘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주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나아만을 만날 겁니다. 이 모든 영적인 원리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예배와 약속이 그 안에 있다고 했죠. 더구나 그 혈통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조상들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죄악을 짊어지고 살다가 죄악과 함께 지옥에 버려질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따로 독립해서 말하죠. 양자됨과 영광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광스럽습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에 데려갈 정도로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우리가 영광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죄와 짝해있고 세속에 짝해있고 마귀의 명령에 짝해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요. 죽음을 벗어나서 인생의 꼴라인을 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럴 때까지 끊임없이 그 육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육신과 싸웁니까? 마귀가 육신을 통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니까요. 사실은 마귀와 싸우는 거죠. 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었던 경험들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술 좋아하는 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네, 그분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11조를 하면서 내가 11조를 하는 게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난 11조만큼도 적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변화죠. 근데 그 양반이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제주도 빼놓고는 막 제주도는 이제 화물로 보내지만 전국 각지를 직접 차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배달을 해주고 그랬어요. 목적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늘 화물차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런 양반이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딱 끊었습니다. 술을 끊으니까 거래처가 끊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래처 만나면 한 잔씩 하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뭐 선물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술이고 그랬었는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근데 신기한 겁니다.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자기 업중에. 그리고 그 사람들로 다시 쫙 채워지는 거예요. 한 사장 예수 믿는다고 했다. 한 사장 좋은 사람. 막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그래 보니까 다시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 거죠. 뭐 집안에 제사가 있든지 무슨 명절이 되어졌든지 뭐 이래가지고 집안에서 막 절을 붙이고 기름진 음식을 만들면 음식을 보기만 해도 옛날 술 먹던 데가 생각이 나갖고 말입니다. 막 머리끝부터 등골까지 쫙 해진다. 술 마시면 그런 모양이에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면 그랬겠습니까? 술만을 보더라도 막 몸이 그냥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몸을 절제시키고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 죄를 지었던 경험이 그렇게 강렬한 겁니다.
사람을 이겨서. 사람이 그 죄지었던 경험에서 발을 빼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교도소에 가보면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역시 재범을 해요. 재범률이 높아요. 그 여주의 기독교 교도소라든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죠. 미국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래도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요. 불교인들하고 달라요. 거듭나서 새 사람 된 거죠. 그 결심을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써놓은 그 감정 수기들을 읽어보면 그 읽다가 눈물 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죄 짓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과 싸우는 그 과정들을 그렇게 잘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을 결실하고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굉장한 노력을 들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가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은가 아니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지상의 삶도 그렇고 천국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육신의 관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않습니까? 육신의 섬에 있는 죄지었던 습관들요, 육신의 속에 내재하는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기는 힘이 밥 먹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될 경우가 있고 나 스스로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옥 보내서 되느냐? 최소한도 복음을 들을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1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죄를 짊어지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짊어지고 지옥을 가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불러 세워가지고 천국으로 끌어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 입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지옥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부인,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되었고,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이기 위해서 선택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불러내서 내 백성과 내 사랑하는 자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내가 이번 이 큰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끌어내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셨는데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복종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힘, 육신의 세력이 우리의 영적인 세력을 압도해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싸우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예수 믿는 신앙의 횟수가 더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닮으며 마치 내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으려고 왔사오니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바 새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변이 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영화롭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며 진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부흥하게 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여 재정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며
이 민족을 흥왕하는 민족, 부강한 국가로 이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전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하신 것을 일어나 주 앞에 나와 성들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